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한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는 귀한 날인 것이죠. 이 땅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 부모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박수로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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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아이가요,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너를 선물로 주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요 엄마? 그러면 엄마는 하나님의 택배기사네요. 웃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의미를 되새겨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귀한 깨달음이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사랑의 통로, 전달자들이 되어주시니 또 일종의 여러분 택배 기사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 말씀 가운데 있는 5계명이거든요.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의 어떤 질서, 예의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이라는 것은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사실은 강고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에 복종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바로 5번째 순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첫 번째로 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가는 가장 기초적이고 최선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5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 5에서 10계명까지의 6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주시면서 에베소서의 교회들에게 다시금 우리 신약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1에서 4계명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신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한 덕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명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머지 9가지의 계명에는요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거기에 부가적인 어떤 약속들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5계명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에는요 바로 이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마땅히 효를 행해야 되는 것, 잘 섬겨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알기만 하지 우리가 잘 그 말씀들에 아는 것만큼 잘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들을 깨닫는 시간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부모님은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실시간으로. 그런데 그것을 받은 우리들 자녀들은요. 그 사랑을 실시간으로 깨닫지 못하고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들이 좀 약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부모님의 걱정이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의 기도 이것이 부담감으로 막 오잖아요. 또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마치 당연하게 우리는 받고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되죠. 또 자신도 자기와 같은 자녀를 낳다 보면 얼마나 그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깊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낡은 가계부 하나를 발견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뭐 가계부가 대수롭겠냐 싶겠지만은 어머니 거니까 손때 묻은 그 어머니의 유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그 가계부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빼곡하게 여러 가지 지출 내역, 수입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특별히 여러 곳에 메모가 되어져 있는 걸 봤대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이번 달은 내 옷을 사야 하는데 그러나 나보다 우리 아들 학원비가 먼저지. 죄송합니다. 신발도 달아 있던데 키도 부쩍 커서 옷도 사야 되고 여러분 그런 메모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집사님은 한참을 가계부를 펴놓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잘할 때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늘 부족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옷이나 신발 등 친구들과 비교만 했었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지 못했기에 그 가계부를 펴놓고 그렇게 그는 울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부모님의 사랑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의 눈물로 그리고 아끼고 절약하는 그 손길 그리고 나는 괜찮아 너희들 많이 먹어라 너희들 좋은 것 하거라 하는 그런 희생의 마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앞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뭐 거창하고 뭐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더 하는 거,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더 전해드리는 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젊은 세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세상을 오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에는 삶의 지혜와 경륜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리고 나보다, 부모님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사랑과 모든 지혜가 그 말 속에 능력 있게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부모 세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자녀들 믿어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눈에는 내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또 탓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죄를 하거나 심지어는요, 또 저주까지 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는 것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모 세대가 되지 못했을 거고, 또 우리도 또 내일을 꿈꾸는 소망의 자녀 세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부모의 그 간구와 기도 소망을 들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늘 축복하시며 기도의 소망으로 늘 은혜의 씨앗, 능력의 씨앗을 심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특별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 동일한 선상에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3편 화면에 보이시는 이 13절 말씀만 보셔도 하나님은요, 그냥 인간과 너무나도 질적으로 차이가 계시는 그저 신으로만 군림하고 계신 게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가정 안에 가장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그리고 그 관계,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잖아요. 넘어져도 기다려주시고 실패해도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도 어떤 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며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배 후에 꼭 이렇게 표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좋은 사랑의
언어들로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틀 전에 우리는 어버이날을 지나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부모 세대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여러분 사랑은 자꾸 표현할수록 그 사랑은 커져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말, 사랑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그 가정은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주의 은혜를 따라서 넘치시기를 바라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오른손으로 아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의 기도는 우리 개사를 했는데요.